우리 성도님들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또 연합 행사로서 이렇게 귀하게 이루어져서 감사하고요. 어제 행사가 끝이 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참 크리스찬들은 이해가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그 좁은 파빌리온에 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앉지도 못하고요. 교대를 먹어야 되는데 또 비가 오니까 그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고 또 음식이 있으면 벌레들은 많고요. 애들도 힘들어하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특별히 섬 계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사람의 이 현대인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사람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그리고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예. 근데 그거 더 싫은 거,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더 싫어해요. 그죠? 자, 그런데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또 이렇게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런 일들도 우리 교회 안에는 종종 있고요. 토요일마다 우리 새벽 예배를 가지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여성교회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기도 힘든데 아침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오시는데 제가 보면은 저는 좀 일찍 오는데 저보다도 더 훨씬 일찍 오신 분들 계시고 분명히 일찍 오시는데 막 늦었다고 쫓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짜니, 맵니, 양이 많니, 적니, 나는 밥이 좋니, 국이 좋니, 이렇게 섬기고 나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 또 들려요. 다 듣게 됩니다. 다 듣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상의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내가 집 치우고 말지, 안 하고 말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예. 여러분 처음 오신 분 놀라셨습니까? 예.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예. 그런 마음이 막 넘어오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반드시 변화시켜서 내 뜻을 관철하고 싶은데요. 이 놀라운 이상한 변화가 뭐냐면은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분명히 내가 따져 들어야 되는데 제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왜 무너집니까? 왜 나 같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나도 똑같은데 아무 다른 것이 없고 그냥 똑같이 반응하는 똑같은 나를 왜 하나님 사랑하신다 할까? 왜 구원하실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못 살겠다, 집어치우겠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나 같은 자를 왜 어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냐 이러면서 자기가 무너져요. 그리고 이해가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왜 오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오시고 싶어 하시는 그 땅이 어느 곳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여러 것이 등장을 해요. 빛과 어둠이라고 대조하기도 하고요. 낮과 밤이라고도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것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정신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낮과 밤에 대해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 보면은 니고데모를 그가 전에 밤에 찾아왔던 자라 소개를 하면서 지금은 낮에 왔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낮, 밤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 빛, 어둠, 낮, 밤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이시죠. 생명 그 자체, 생명의 근원,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곳이죠. 죄가 덮여서 하나님의 하늘 생명이 부어지지 않는 그런 죄 가득한 세상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세상, 결국 요한복음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깨어진, 어그러진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고 어둠, 빛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낸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그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빛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러면 어둠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 모든 세상의 죄된 세력들을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 나오는 낮, 밤이란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의 24시간 중에서 해가 떠 있을 때 낮, 해가 없을 때 어둠,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나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있고요. 하늘과 땅의 개념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냐, 그것을 하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냐, 그것을 깨어진 세상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창조 때부터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죠. 그러나 한 사람의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의 공급이 깨어지고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늘 생명 없이 죽음 아래 지배받는 곳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냥 이 생명이 호흡 끝나는 날 우리는 끝인 것이죠. 근데 그냥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영벌 가운데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끊어진 세상, 하늘과 끊어진, 하늘 생명이 그 끊어진 곳에 하나님이 유일한 길, 그것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늘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유일한 길이고 그 하늘 생명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신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늘 생명이신, 하늘의 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비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녹음 좀 지워주세요. 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9절, 10절, 11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십니까?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세상의 반응,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여러분, 빛이 오셨지만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 대신 주님, 자신의 창조주시고 자신의 주님이시고 자신의 임금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들이 그 빛이 오고 그들의 주인이 오고 창조주가 오고
왕이 오시는데 왜 깨닫지도 알지도 영접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은 이 빛이 비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기적 사건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요한이 그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빛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속성상 이 죄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야외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나무, 통나무나 아니면 돌 같은 것을, 큰 돌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보시면은 그 밑에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들이 빛이 노출되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전혀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 예인데요. 그냥 죄송합니다. 후다다닥 이렇게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불 같은 거 햇빛에 말리죠. 왜 그럽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 세균들, 이런 것들이 햇볕에 쪼이게 되면은, 햇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세균들은 그 생명을 주는 빛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발악을 하며 피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죄악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속성은 참빛이 오셔도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까지가 깨어진 세상의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의 실체인 것이죠. 사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절 보시면은 그냥 영접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밑에 영어 성경을 보세요. But. 우리 헬라어 성경에도 이 but이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설명할 때 항상 그러나의 은혜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빛을 싫어해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는데, 어떤 무리가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는데, 그렇게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빛을 싫어해서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 그러나 또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모순이죠. 근데 12절까지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앞 뒤를 나누어 보시면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장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어떤 여러분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것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제한된 이성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의 제한된 이성과 능력으로 얼마큼 하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너만큼은 예수님 없어도 너만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선을 쌓으시면 하나님이 예수 없어도 너는 내가 천국에 넣어줘야지. 혹시 여러분 그런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내가 깨닫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거야. 여러분들의 그 제한된 이성, 그 지성으로 하나님이 깨달아지면은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우리 한 치 앞도 5분 뒤에도 제가 설교를 10분에 마칠지 15분에 마칠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압니까?
틀린 말이죠. 그러니 내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만큼만 믿을 거야.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 은혜가 마치 내가 잘나서 나는 다르다. 틀린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믿음을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시고 그 온전하신 사랑 앞에 은혜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을 설명하는 구약의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녁 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침이 밤부터 시작해요. 저녁이 오면서 아침이 오는데 사실 그것은 구속사의 모형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신 이렇게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달의 시작도 해의 시작도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6월절이 있는 달이 첫 달이 되는 것이고요. 이들에게는 저녁이 바로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녁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에서 드렸죠.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전기가 발달한 곳이 아닙니다. 어둠이 깜깜한 곳에서 그들이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왜 지내냐? 나를 대신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하여 거기서 불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 빛도 없는 곳에서 거기에 번제단에 있는 불만 활활 타고 있습니다. 활활. 애들 좋아하겠다, 그죠? 타고 있는데 그 빛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세상의 이 물리적인 어둠만을 비치는 빛일까요? 그 짐승이 타는 빛을 통해서 어디에 비치냐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제주의 마음에 비치는 것입니다. 아, 내 죄가 얼마나 악하면, 내 죄가 얼마나 가증한 것이면 저 죄 없는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는 것이구나. 마음의 빛으로 그 제물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러한 제사를 주셨지만은 진짜 참 제사를 하나님이 스스로 예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제물이 있으면은 번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그 양으로서 태워 죽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태워드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 강팍한, 이 더러운, 정말 날 때부터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시고 들어오셔서 나의 죄가 얼마나 악하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짐승의 그 피가, 그 짐승의 제사가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다. 죄를 진짜 없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악하면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자신이신 그 독생자, 하나님의 양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루저입니다. 루저. 여러분들 예수님이 달려 계신데 그 밑에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갸뚱하면서 저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이렇게 막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논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실패자죠.
세상이 바라봤을 때, 세상이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이제 실패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그분은 여기서 죽는 거야. 마치 예수님께서 달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그 해가 빛을 잃고 암흑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마치 해가 그 어둠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듯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날 때부터 어둠인 저와 여러분을 그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 가운데 빛을 비치시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곳에서 어둠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태워드리는 그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고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유일한 것이 그 생명 되신, 그 빛이신 예수님이 그 번제단 십자가에서 어둠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 가운데, 영혼 가운데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친다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유일한 그 빛, 그 빛이 자신을 태워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생뚱맞게 침례 요한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 5절까지 있던 내용과 9절, 10절, 11절 그 사이에 6, 7, 8에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먼 친척이죠. 근데 이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헤롯 때문에 그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았을까요? 보지 못한 일인데, 침례 요한은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언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은 침례 요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 때문에 증거자,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의 증거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속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성들이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실 모이면은 뒷담화입니다. 그죠? 저는 이게 뒷담화인 줄 알았어요. 이게 경상도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뒤에 담화가, 뒷담화더라고요. 뒷담화. 가십이죠, 가십. 근데 저는 경상도 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항상, 담화 하셔서 그랬는데, 뒷담화죠. 세상은 그것 없으면 대화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연속극 같은 보면은 막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어가는, 세상은 그것밖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오시고 그 빛의 속성이 드러날 때는
빛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럽니다. 열심히 행해가지고 빛이 되라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이미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둠을 다 부시시고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빛으로 자리 잡으셨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살리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설교 서두에 드린 대로 똑같이 갑질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한 내 내면의 옛 자아를 돌아보며 나 속성으로, 나의 본성으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그 어둠 때문에 눈 감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자신을 태워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딱 주변에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전에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 한번 예화를 했었는데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세상을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세상에 골프하는 사람, 골프 안 하는 사람. 예. 많이 웃으시네요. 네. 군인들이 보면은 두 가지로 보잖아요. 그죠? 거기 누가 있냐? 군인하고 민간인. 그죠? 예. 군인이든지 아니면 군인이 아니든지. 이 두 가지로 봅니다. 빛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변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같은 빛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과 자기를 태워서 그 원수된 자를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는 같은 빛의 자녀들. 그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나머지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아직 그 빛을 몰라서 어두운 가운데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빛을 증거해야 되는 그 부류들.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그 재물이 탈 때 그 빛이 그 재물을 드린 자의 마음을 녹인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태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 이 어두운 심령을 녹이시고,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이 우리 안에 가고 우리가 그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그 빛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좀 묵상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사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때렸는데 맞은 네가 용서한다고 다가오는가? 아침에 열심히 챙겨와서 나름 섬겼는데 뒤로 소리가 들려오면은 마음이 상해서 집어쳐야 되는 것이,
세상이고 본성이고 할 만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의 빛이 비추니까 내가 무너지고 내가 녹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일이 왜 이루어지냐면은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가, 생명이신 예수가, 빛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치 어둠에 먹히는 것처럼 그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유일하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 바라봅시다. 예수님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 없으면은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사랑하게 다가가는데 오른 뺨을 칩니다. 이해 안 되죠.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것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왼뺨까지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예수가 없으면은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